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16세기 중세 수도사 중에 십자가의 성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마티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마티아의 성요한, 마티아의 지역에 사는 거룩한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이름했는데,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온전한 수도 생활을 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가까이 왔긴 가까이 왔는 모양입니다. 그죠? 예. 십자가 밑에서 수도 생활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마티아의 요한, 성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십자가의 성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만큼 그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다 품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수도원이 많이 부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도원에 들어가면 특권이 많았거든요. 전쟁에도 안 나가도 되고 또 먹고 살고 입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수도원에 들어가면 다 수도원에서 제공을 해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수도원에 들어갈 만하다 해서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원이 부패하게 됐죠.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청빈하고 낮아져서 무릎으로 섬기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일 평생 업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577년 10월에 수도원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층 수도사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를 당해서 톨레도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독방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독방에 감금됐다고 하는 말은 그것이 감옥이잖아요.
예. 감옥에서 몇 개월을 감금이 되었느냐? 예. 하루? 일주일? 한 달? 11개월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그 캄캄한 독방에는 그냥 깜깜한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잠시 그 수도원 독방의 그 틈 사이로, 벽 틈 사이로 빛이 잠시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그 외에는, 간단한 빛을 잠시 보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캄캄한 가운데서 지내야 했습니다. 11개월 동안. 이때 그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을 글로 썼습니다. 감옥 생활의 그 캄캄한 중에 겪는 극심한 고통을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어서 불평하거나 근심하거나, 몸은 많이 쓰여져 갔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어두운 그 공간을 통해서,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깊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 진지하게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을 글로 썼습니다. 그 책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표현이 좋죠? 영혼의 어두운 밤. 그래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다른 종교에서도 갖다 쓰더라고요. 같은 비슷한 표현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을 쓴 시인 아삽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어두운 영혼의 밤 가운데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77편에 보면 이 시인 아삽이 말입니다, 어떤 죄를 범해가지고 그러한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아삽은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영혼이 그에게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환경이 이르렀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어둠의 밤은 모두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77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밤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이겠습니까? 사업을 건실하게 잘 꾸려가다가 부도 직전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경우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계속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오죠. 돈 갖다 쓰라고. 그런 문자 안 옵니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옵니다. 돈 갖다 쓰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문자가 오니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고리 대금을 갖다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다들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한 목사님이 격안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말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은 사업을 안 해봐서 그렇다. 사업하다가 직원들 월급 줄 형편이 안 됐을 때 은행권에서는 돈을 가져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찾는 곳이 고리대금을 빌려다 쓰는 것이다. 지금도 월급 그래서 빌려다가 주고 난 다음에 몇 번 그런 경우를 다 계속 이제 보내야 하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경우, 그때는 캄캄한 감옥에 이른 것 같다. 사람들이 왜 극단의 선택을 하는가?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숨이 조여온다. 이 목사님은 사업하다가 그 일을 겪고 턴을 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경우죠. 그래서 이분이 경황된 목소리로 그런 상황을 겪지 아니하면 왜 고리대금 가져다 쓰느냐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깜깜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신앙 단계 속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어느 사이엔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이곳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떤 감동도 없고요. 찬양의 기쁨도 사라졌고요.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그런 가운데서도 가슴은 더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어두운 밤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편 77편 시인처럼 양손 모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 손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시니까 그런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 한 달 이렇게 계속 가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지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심령은 극도로 불안하고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경우를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달에 그런 깜깜한 밤을 겪었습니까? 이제 그런 깜깜한 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 겪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77편을 쓴 시인 아삽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추구할 때 반드시 이 영혼의 깜깜한 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을 지금 겪고 있고 또 이르렀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모두가 다 겪는다. 너만 아니다. 예. 반드시 이 단계는 한두 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마련입니다. 아니면 서너 번 거쳐야 할 신앙의 필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반드시 모두가 겪는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인은 지금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극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좋은 일을 기억합니다. 예, 힘을 주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문을 열어주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좋은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생각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해도 여전히 어둠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더욱더 민감하게 느끼기 위해서 내 어릴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놓으면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갖고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때 시인은 자신의 그러한 상태, 참으로 초라한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사람들이, 시인들이 이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그냥 초라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민낯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편 10절 1절, 22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의 이야기를 고백을 또 읽어보십시다. 23장 욥 23장 8, 9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모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기억해서 애써서 토해놓고 회개하지만 여전히 응답 없는 캄캄함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지 않는 벌거벗은 초라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도 생각해 보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나를 붙드셨는데 이제는 나를 놓아버리신 것 아닌가? 나를 아예 놓아버리신 것 아닌가? 나는 완전 은혜에서 멀어져 버린 것 아닌가? 이를 얻잖아.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어졌구나. 멀리 하나님께서 가버리셨구나. 그런 의구심만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은 밤새도록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으니까 의구심이 쏟아나는데 있는 그 마음에 그대로 벌거벗은 적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77편 5절로부터 9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예. 이러한 영혼의 깊은 밤, 예, 우리는 반드시 지납니다. 반드시 지나는데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딴 건 다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분만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일수록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환경 속에서 자비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한결같은 성품을 읊조리고 되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많이 써보지만은 다 헛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때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 많이 해주십니다. 초신자 때는요, 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있고, 찬양할 때 눈물이 터지고,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고, 막 두 손이 번쩍번쩍 들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감각들이 다 닳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다 닳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초신자 때는 참 무슨 기도라든지 잘 내려주시고,
때로는 깊은 밤을 지나면서 더욱더 애쓸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과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감동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더 애쓸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십니다. 이때는 진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이 터널을 모두가 다 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저주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시겠죠?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 그 자비, 그 선하심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픔과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놀라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그러한 것, 은혜, 은총, 기도의 응답, 찬양의 감동,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느껴지는 그러한 임재의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시편 77편 압삽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들었을 때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몇 날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번만큼은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전혀 요동도 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밤은 그대로입니다. 왜겠습니까?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없다 할지라도, 찬양의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예배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느끼십니까? 그 가운데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머지는 사실은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분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 않으셔도, 주님께서 내 앞에 그 얼굴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들고 계시면 그것을 족합니다. 이 신앙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깜깜한 밤을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깜깜한 터널을 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원 가정을 함께했던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일주일 내도록 신학 공부하고 이제 토요일이 되면 집으로 내려갑니다. 전주에 계셨던 분이신데, 전주로 한 번으로 가는 그 방법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버스를 이용하는 거죠. 고속버스를 타면 딱 한 번은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고 가는 거예요. 전주까지. 휴게소에 쉬면 딱 내려서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조금 몸도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나고 그 밑에 동생,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산다고 합니다. 뭘 사겠습니까? 퀴즈. 모르십니까? 아직 한 번도 고속도로 휴게실 안 가보셨습니까? 꼭 사는 게 한 개 있잖아요. 뭡니까?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사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아빠 맞으면 건네줄 호두과자를 사는 거예요. 그 과자를 사가지고 이제 전주에 도착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고 띵동 누릅니다. 아이들이 막 달려나오죠. 아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 와서 막 달려나오는데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눈이 호두과자에 가 있는 거예요.
호두까지가 가 있으니까 속이 약간 상해가지고 묻는 거죠. 그래,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아빠를 기다려서 호두과자를 기다려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오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빠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렸다. 근데 그 아버지는 느껴지죠. 아빠를 기다리니까 맞는 건 맞아요. 아빠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눈은 어디 가 있어요? 호두과자에 가 있는 거예요. 동생이 묻습니다. 아빠를 기다려서 호두과자를 기다렸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두과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호두과자를 기다린 건 맞습니다. 여전히 눈은 호두과자에 있지만 누굴 기다린 겁니까? 아버지를 기다린 거죠. 아버지를 기다린 거죠. 근데 이 녀석들이 나중에 크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빠가 깜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깜빡하고 호두과자를 안 사가지고 오셔도 아빠가 집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이 가정에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찬양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찬양의 감동입니다. 예배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힘으로 버텨내고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시인처럼 깊은 어둠의 밤을 지나기도 합니다. 이 지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여러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는가? 더 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깊어지라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시편 77편 아삽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옛적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기이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되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시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이라든지 다른 어떤 감동, 다른 은총을 내가 바라는 그 은총을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렵니까? 네? 흔들리지 않고 이 캄캄한 터널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읊조리고 되뇌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출애굽의 역사,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 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을 붙들어 주시고 이것은 내하고는 가깝지만 이게 지금 출애굽의 이야기가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시간적으로도 멀고 거리적으로도 멀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멀고 그러나 영혼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신앙의 근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되뇌어야 합니다. 홍해의 물을 말리시고 우리 선조들을 건너게 하셨도다.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을 그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도 굶주리거나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고 선하게 이끄셨도다.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고 읊조리는 겁니다. 이것이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뇌이십시오.
성경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캄캄한 영혼의 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버려졌구나가 아니라 읊조리는 가운데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깜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메마름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읊조리고 되뇌이는 가운데에 마침내 이제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침내 새 출애굽의 환상이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77편 18절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귀한 일을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읊조리고 되뇌이고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여전히 깜깜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전히 깜깜합니다. 여전히 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깜깜하여도 빛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없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읊조리고 끊임없이 읊조리고 되뇌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내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에 빛이 비춰지는데 내 앞에 물이 펼쳐지는 겁니다. 많은 물이 펼쳐지는데 물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와서 막 회오리바람이 물 가운데 회오리바람이 이런데 회오리바람이 세상 가운데로 솟구쳐 오릅니다. 그 회오리바람이 온 땅을 휘감으면서 오늘 나에게 덮칩니다. 내가 회오리바람 중앙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 소리처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깜깜한 세상 가운데에 환하게 비춰지다가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그 환상이 나에게 보여지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고 그때에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깜깜하고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묵상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능의 역사, 옛 선조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깜깜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읊조리십시다. 말씀을 되새기고 또 낮은 소리로 되뇌이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계속 할 때에 멈추지 마십시오. 읊조리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읊조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빛이 이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주님의 은혜 와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얼굴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래서 아론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드사 그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 없어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무한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멘 하시렵니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견디십시오. 어둠의 캄캄한 터널 조금 더 견디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실 때에 모든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온 땅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노라면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해도 오구시만 일어나는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물 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밤새 두 손을 들어보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역사를 읊조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되뇌일 때에 주님, 마침내 하늘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들 가운데에 눈물 흘리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돌보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읊조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새 창조의 역사를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